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동시에 항상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장 3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면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그 치유에 대해서 1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치유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그 패러다임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7절까지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구절과 연결된 접속사죠. 그러니까 그 치유하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살펴볼까요?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셔서 선포하시고, 네가 나았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와 안수를 통해서 즉각 치유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증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큰 원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죠. 아담을 봐도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준비해 두시죠. 풍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해 가실 때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표현을 했죠. 인자와 진리, 신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실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돌보아 주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렇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면 좋겠죠? 네, 아멘.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왕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 백성을 택하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자리로 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됐다고 말할 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원래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반역함으로 인간은 결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 풍요의 결핍인 빈곤, 건강의 결핍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은혜 아래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사로잡힌 이 사람도, 이제 이 여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데몬스트레이션, 무력 시위를 보인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게 치유되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 나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치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지요. 이 여인의 치유는 다른 경우와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 치유해달라고 구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전적인 은혜로 이 여인은 치유받은 거예요.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물론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심히 꼬부러져 갖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통증이 정말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그렇게 펴지 못하고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회당에 안식일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인생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실 기대감을 별로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성에 젖어져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지금 임하시면 우리의 꼬였던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45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님들과 만나죠. 만나서 대면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과거의 쓴뿌리로 점철된,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요셉이 누구와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셉에게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내내 동행하시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자마자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고 감옥에 갈 때도 내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상처로 사로잡혀 싸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 옛사람 쓴뿌리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서 돌이켜 치유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참여할 때 회당에 그 여인이 18년이나 꼬부라진 채로 회당에 나왔지만 별로 경험이 없었지만, 치유가 없었지만,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그 온누리 교회에 가서 강의 한다 그랬잖아요. 서빙고 온누리 예수제자학교, 지금 한 10년째 강의를 계속 했는데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제 그 팀장님이 팀장님과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옆구리 여기 그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탁구공 반만한 혹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없어져 버렸대요. 남일이라 별로 안 좋은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교회도 혹 있는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요. 목에도 혹이 있고, 뭐 어디 가슴에도 혹이 있고, 뭐 아랫배에도 혹이 있고. 하나님 이분들도 좀 치유해 주시지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절박하게 들더라고요. 네, 저는 혹이 들어가는 건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죽전교회에서 이건 본 건 아니지만 들은 거지만 죽전교회에서 1번이고요. 이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그렇지 뭐 제가 남의 그 여자분 여기 들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 주님이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외적인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요셉의 과거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역사,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관점이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의 상처가 재해석돼 가지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 이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그런 비슷한 그냥 간증 아닌가 그런갑다 그랬는데, 우리 금요일 날 철야 기도에만 방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기도하러 맨날 금요일 날 오시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오른쪽 허리 아픈 사람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이제 기도에 와도 주로 서 계시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허리를 막 잡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날은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나중에 내려가면서 저랑 저분 앞에서 만났는데 허리 아픈 게 치유됐다고.
허리에 통증이 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근데 최소한 제가 보니까요, 그분은 한 번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그날은 옆에 그때 우리 오은경 선생님이 옆에 계셨죠. 자매님이. 근데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만지시고요, 치유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나타내시면 얼마나 신날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 원어는 비아제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해하면 여기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빼앗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논쟁이 많고요. 최근에 학자들의 그 견해는 일반적으로 통일돼요, 대부분.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으로, 이는 NIV 영어 성경에서처럼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히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진격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침노한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그 회당장의 방해나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많은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격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그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똑같은 구절을요, 앞에서는 수동태로 번역하고 뒤에서는 중간태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비아제타이라는 말을 중간태로 해석하여 용기 있는 자 또는 강한 자,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소심해요.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인은, 치유받은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치유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치유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침노하는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삶의 자유함과 회복과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집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세 가지 반응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을 두고요 14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에 부터 나오죠. 우선 첫째, 치유받은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치유받은 자신이겠죠. 그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좀 띄고요 후반부로 가면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거기 모인 대부분의 무리, 이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그걸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줍니다.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구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그 일로 인해 분을 낸 회당장이 있어요. 거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여인이 치유됐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병을 못 낫는 그 한 여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4절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모든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화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 벌어졌어요. 사실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회당장 아닙니까?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지역에 세워진 회당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고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평상시 자기가 섬기고 있는 회당에 나오는 그 불쌍한 여인을 그가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절대로 그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 앞에서 분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요. 무슨 이유일까요? 회당장은요 외적인 혹은 형식적인 사고방식에 꽉 막혀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런 거를 탈무드나 미슈나 이런 데 율법 해설서죠. 그런 데다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 절대 치유하면 안 돼.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결국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걸 보면 그 여인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 나귀를 하루 동안, 안식일 하루 동안 매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과, 그렇죠?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여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일과 어떤 게 더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소나 나귀,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위해서는 하루 동안도 못 참고 그걸 풀어서 가서 물을 먹여 오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 앞에서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명백해요. 누가 봐도 명백해요. 뭐가 옳은지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17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왜 처음에는 분노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지키기에 힘쓰느라 정작 안식일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형식적 신앙에 매이면 여러분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한 거 있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보다 교제다.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 신앙은 의식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주신 의식을 통해서, 의식은 수단일 뿐이에요. 본질로 가야 돼요.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의식 잘 지킨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 많이 알면 자기 믿음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 채. 본질이 뭔데요?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가르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실제가 되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이론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식은 있는데 본질은 없는 상태로 의식 잘 지킨 것으로 만족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 전혀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 문자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율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거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여기에만 관점이 있는 거죠. 이걸 잘 지켰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못 지켰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눌리기도 하고, 그것을 놓치면 신앙이 형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론은 잘 아는데, 의식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제사를 지켜야 된다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혹시 죽기라도 하면 자기가 부정해서 제사 못 지낼까 봐 거기서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의식 한 가지를 했냐 안 했느냐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황윤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말씀을 적용했다 안 적용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다시 살펴보는 이런 자세는 되게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고 바로 이 해당장처럼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외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냐?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겉모양만 있는, 의식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 이 성전, 너희는 성전을 믿고 있다. 그들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 잘 지키는 흐름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2장 8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재밌죠? Where is the Lord? 주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안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관심도 없어. 우리가 모이면 당연히 임재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이들은 내인일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나를 알지 못하며. 여기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괴물 됩니다. 괴물 돼요. 무서운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무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지킨 율법, 자기가 잘 지킨 의식, 자기가 많이 공부한 성경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잣대질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제일 먼저 자기부터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심각한 자구나. 야, 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여전히 소망을 자기에게 둡니다. 평생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요. 상처받고 문제투성이고.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잘하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질하는 거죠. 근데 죄책감이 아니고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소망을 내리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 회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기독교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않고요,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지, 탕자가 아버지 위에 돌아가는 것처럼, 강도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받아주시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애통함이고요,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많이 애통해 본 사람은요 온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갖고 지적질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왜요? 이 인간을 보니까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요.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열망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바리새인, 여기 회당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신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요.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것들 이러면서 지적질하는 거죠. 그 사람이 치유된 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괴물입니다.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은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심각한 자인지 인식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행동은 되게 잘하는데, 의식 잘 지키고요, 모범적인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 지적 잘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상처받아요. 그 옆에 잘 못 가요. 포용력이 별로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부부싸움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거 쉬운데 왜 못 고쳐?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들은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고개 끄덕거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상대편은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말했다 그러면 이제 도장 찍어 이렇게 나와.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편 약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못 하는 거예요. 해봤자 이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쪽은 득세한 줄 알아. 자기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서로 다 약함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냥 수용하는 거죠. 못하는 걸 고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렇게 못 고친다고 그거를. 그래서 몇 년 살았냐고. 20년 됐대요. 20년 동안 못 고쳤으면 포기 좀 하라고 그만 제가 그랬습니다.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신앙은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그분에 관한 이론으로 대체하는 신앙이 문제예요. 형식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코라함돼요.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의지한 사람은 온유해져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죠.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속에도 능력이 없는데 비난하고 공격한,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합니다.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이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담대합니다.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확장되는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비유는 한 가지 주제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끄집어서, 어떤 설명을 하려다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끄집어다 설명해요. 저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런 일을 제가 자주 해요. 병원에 가면 진단과 처방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 영혼을 진단한다, 그리고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비유잖아요. 병원 이야기에 무슨 심오한 거기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신천지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비유를 설명해요.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여기 앞에 구절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대되어 갈 거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어떤 남자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엄청 커졌다, 뭐 이런,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빠른 속도로 가장 크게 자라는 식물이 겨자씨래요. 그래서 5m가량 자란대잖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의 자금과 겨자씨 한 알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놀랍게 확장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곧 외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성경에 누룩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누룩은 나쁜 의미로만 쓰여지지 않아요.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만 좋은 의미로도 쓰여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룩 없는 걸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누룩 넣고 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유대인의 음식 문화는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누룩으로 빵 만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룩 비유를 많이 써요. 누룩에 대한 예들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에 섞어 놓으면 금세 부풀어서 다 변화되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빵을 자주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침에 이렇게 반죽해 놓아요. 그걸 보고 가면, 갔다 오면 그냥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조금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 먹으면 엄청 부드럽잖아요. 이게 누룩의 효과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 강력한 영향력, 이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적은 무리라고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많았는데 제자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핍박도 있고 또 뭐가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될까 뭐 이런,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약한 자를 통해서도 확장되고 넓혀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이 부분과 관련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걸 이번에 좀 참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이 제자 훈련 우리나라에서 아주 처음에 시작했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 구절 때문이었대요. 적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대교회를 추구하지 않았다,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교회를 추구하려는, 그분이 은퇴한 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대교회를 추진하려는 그 움직임이 좀 있었나 봐요. 아마 그 사랑의 교회가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대교회 치르지 말라고, 대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막아섰는데 이제 뭐 지금 뭐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큰 무리를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도 확장되고 넓혀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결국 몇 명 모았어요? 12명 모아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무리들을 보세요. 잘 배운 사람 거의 없어요. 평범한 어부들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해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힐 때 그들 12명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연약한 겁쟁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8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떡을 먹이면서 위로해 주시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런 다음에 다시 소명을 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는 가셔버렸어요. 아니, 그 연약한 제자들, 도망하고 겁쟁이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 제자들을 12명, 물론 나중에 120명이 모였지만 하여튼 그 소수의 무리들을 놓고 가셔버렸다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의 그 우려죠. 목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근데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무리들한테 맡기고 가버렸다니까요.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비록 적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걸 아셨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걸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헌금하라 그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각 지역 각처로 보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무리를 통해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소수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소수가 중요해요. 작은 겨자씨, 가루서말 속에 둔 누룩, 별로 영향력도 없어 보여.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적은 겨자씨이고 누룩이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 약하고 천한 그런 작은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적은 자들은. 그런데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면면이를 보세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부고 아마 시커먼 무리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깡패와 그 조직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고 얼마나 또 밟고 다녔으니까, 아니 그냥 다니면서 얼마나 그 닦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무리들이. 그냥 또 예수님 말하면 쳐다보고 다니고, 거기 다니다가 그 당시에 막 짐승들이 많아갖고 막 싸놨을 텐데 그것도 밟고 막. 근데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쓰임 받았나 봐라. 강한 자, 잘 나간 자, 능한 자,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를 들어,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왜요? 모든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약한 자들, 적은 자들, 내놓을 것 없는 자들,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확장될 수 있어요. 참 신앙은요, 처지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통 회당장을 통해 이루어질, 회당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어요. 회당장은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신앙은 처지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한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음을 아는 자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양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발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곧 약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지만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작은,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들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 서기관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헌신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누룩이 되어야 돼요. 진짜 누룩이 되어야 돼요. 누룩은 아무리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있을지라도 반죽의 영향으로 누룩의 고유의 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반죽을 바꿔버려요. 그 호떡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반죽을 매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큰 데다가 반죽하잖아요. 근데 반죽을 다 팔지 않는데요, 조금 남긴대, 이만큼. 그래가지고 새로 반죽한 다음에 그 남긴 걸 갖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또 부풀어 있고, 이렇게 계속 한대요. 누룩은 절대로 누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룩은 주변을 바꿔요. 우리가 참된 누룩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진짜 누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지 않아도 돼요. 진짜 누룩이면 가루 서말의 반죽, 적지 않은 양이지만 결국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진짜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 누가 누룩이에요? 어떻게 누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죽을게. 근데 너희가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랑 함께 가면 너희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러죠. 그랬더니 일단의 무리들은 다 슬퍼하긴 했지만 일단의 무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라고요.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무리들은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거기 가서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었다 그랬죠. 이들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행하심, 그것이 우리가 은총받은 구별된 특징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죠. 모세의 무리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소중함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을 목적 삼는 사람은 가나안을 주신다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누룩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누룩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소수일지라도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가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으세요. 제가 사실 예한교회 섬기면서 교회 성장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뒀는데 어떤 순간부터 거기에 더 이상 초점 두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표현 나눴죠.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이 주님의 제자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날 예배 300명 약간 넘게 출석하고 있거든요. 청장년만. 근데 우리만 변화돼 보세요. 예수님 120명이었어요. 120명. 우리만 바뀌어 보세요. 뒤집어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숫자의 부흥이요? 하나님 나라는 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초점 두지 말고요, 우리 자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육신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이 전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는. 21절 보시죠. 여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침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전부 부풀게 했다. 누룩은 그 반죽되어 있는 통의 일부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룩은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서 결국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예, 누룩은 가루 서말이 적은 양이 아니지만 결국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 그러면 이 나라에, 더 나아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비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왜 누룩이 필요하다, 제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참 제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다가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건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주된 관심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예요. 가나안에 초점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먹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제자의 먹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고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우리 지금 사나리 학교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그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 하나아이 하나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그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대로 세워져 보세요. 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먹거리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사회, 문화, 그쵸? 법조계, 교육계,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그럼 그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제자의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나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약한데, 나는 형편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적은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요 그랬어요. 그 적은 무리라는 말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별로 내놓을 거, 별로 배운 것 없는, 별로 영향력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 평범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약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C.S. 루이스가 그랬대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략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분 안에서 능히 승리케 되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누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을 왜 하나님 안 쓰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왜 안 쓰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아무리 지혜하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힘으로 사느냐 주님의 은혜로 사느냐는 달라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왜 쓰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난 못해 그러고 있으면 쓰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약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 충만하시군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약하면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요,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요? 끝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를. 왜요? 왜 기다려요? 은혜 주려고요. 은혜 주려고요. 은혜 베풀어 주려고요. 긍휼히 여기려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은 물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겨쌈을 다이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가 함께할 때 누룩이 소리 없이 반죽을 바꾸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함께하면 되더라고요. 안 되던 용서도 돼요. 세상 사랑이 끊어지더라고요. 은혜가 오니까 습관이 깨뜨려지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범한 일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누르기 소리 없이 주변을 변화시키듯이 그 주변이 변화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어찌 영향을 주변 사람이 안 바꿨어요? 가시노릇 하는 사람을 전에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를 포용하고 받아주는데, 그리고 달라지는데 어찌 주변 사람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과거에는 돈 하고 맨날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오히려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섰는데 어찌 주변 사람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과거에는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온유해졌는데 어찌 주변 사람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린 내놓을 게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지만 절대로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되기를 선택하면, 참 제자 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격해요.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열등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벌 때문에 혹은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 때문에 열등의식에 심하게 붙들려 있습니까? 거기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